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꽃에서 450g 정도의 꿀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2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만 번을 왔다 갔다 하려면 지구 둘레를 3바퀴나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에 발라먹는 그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4,200번을 왕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 이렇게 먼 거리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꿀을 얻는데 이 일벌들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5주에서 6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꿀벌이 꿀을 모으는 동안 날개는 다 닳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꿀벌은 인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단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꿀벌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로마에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몰려듭니다.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많이 오는데요. 특별히 그 성당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 매년에 수만 명, 수십만 명 관광객들이 몰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벽화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데요. 이것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에게 좀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알겠다, 내가 그려보겠다라고 수락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일반인들은 물론 교황까지도 출입을 통제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천장이 굉장히 높으니까 받침대 구조물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천장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과 몸에 온통 물감이 계속 흘러내려서 피부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또 천장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서 그리는 것도 앉아 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활처럼 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통증이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화지에 그냥 벽면에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천장 위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1508년 5월에 시작했는데요. 그 그림은 1512년 10월이 돼서야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천장에는 3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업으로 인해서 이 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이 옮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천장 위에 엄청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모든 고통을 참아내고 명작 중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것이 갈리게 된다는 것이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명작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지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 장소에 계속 머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주죠. 근데 노아는 혼자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땡볕에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큰 배를,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노아의 주변 이웃들, 처음에는 말리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산 위에서 땡볕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 일이지 왜 산에서 이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가? 또 자기만 고생하면 되지 왜 죄 없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사서 고생을 시키나? 뭔가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 같다. 정신적인 이상이 온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다던데 무슨 배를 산에다 만드냐?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금 얼마나 걸려서 완성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인내심은 굉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도 사람인지라 하루하루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의 비난과 조롱도 이겨냈습니다. 오늘 1m의 작은 공사를 마쳤어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배가 나름대로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될지 몰라서 초조하고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뛰는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한번 해봐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이에요. 가슴 뛰게 하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비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망하길 원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와 걸림돌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먼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더 믿음을 갖고 하루 더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더 인내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아예 인내가 필요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게 참아내지 않아도 술술 잘 풀리는 어떤 화장지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내 또는 인내가 없는 편안한 삶,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이 쫙 펼쳐지고 넓은 길만 있고 꽃길만 있고 편안한 길만 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코끼리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끼리는 멸종 위기의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 코끼리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면서 각 코끼리에게 칩을 달아서 추적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유럽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4,500마리의 코끼리, 또 케냐에서 생활하는 야생 코끼리 1,089마리, 또 아시아 버마에서 생활하는 코끼리 2,900마리를 추적하면서 생존을 관찰을 했습니다. 동물원에서 지내는 코끼리, 야생에서 지내는 코끼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동물원 안에 살고 있는 코끼리가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동물원 안에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해요. 또 사육사가 있습니다. 계속 24시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런 코끼리, 동물원 안에 있는 코끼리가 수명이 더 길 것 같은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물원 안에 있는 코끼리는 평균 17년을 살게 됐고 이 아프리카 야생 코끼리는 평균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또 아시아의 야생 코끼리는 42년을 산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동물원이 아니라 야생에서 사는 코끼리가 훨씬 오래 살고 사망률도 약 2.8배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살아가면요 밀렵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사냥을 한다는 것이죠. 또 먹이 부족의 문제가 있어요. 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 코끼리가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의 동물원 코끼리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원인을 뽑자면 자기 조절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물원 코끼리는 비록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환경에 살고는 있었지만 코끼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머무르고 싶을 때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됩니다. 야생 밀렵꾼을 피해서 하루에도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먹는 것, 자는 것, 활동하는 반경, 이동 방향,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인내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참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다음 단계는 내 인격과 신앙이 단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않을 때는,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런 연단의 유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으로 연단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코끼리처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참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조금도 인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과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멘탈이 너무너무 약해서 매번 무너집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유리 멘탈이라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극아이라서,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MBTI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인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향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극도로 내향적인 성향이라서 아이라서 참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셨는데 저는 못 참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종이컵하고 요즘 나오는 종이컵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나오는 종이컵은요, 그 종이컵 안을 코팅을 하질 않았습니다. 100% 이제 종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물이나 음료를 담아두고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이 컵이 물 때문에 흐물흐물해져서, 종이컵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액체가 흘러넘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종이컵은요, 이 안쪽을 이렇게 코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을 담고 탄산수도 담고 간장 여러 가지를 다 담아도 여러 가지 액체를 담고 오래 놔두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인내를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컵에 들어있는 물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코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코팅하는 게 아니라 3중 코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나에게 훅 들어와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코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프라이팬도 3중 코팅한 것이 잘 벗겨지지 않고 좋죠. 네,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코팅이 필요한데 한두 번 발라서는 안 된다는 3중 코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코팅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리멘탈입니다. 극도로 내향적입니다. 인내하는 건 못해요. 사람들이 상처 줬는데 나도 바로바로 이렇게 말로 대응하고 상처 주는 건 못해요. 이런 분들 어떻게 코팅해야 될까요? 첫 번째,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막 철판을 깔고 사람들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마음의 코팅을 할 때 뻔뻔해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얘기.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그것에 집중을 해서 목숨을 걸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답도 안 했는데 미리 막 반응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않을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까? 미리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안절부절합니다.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민하게 행동하게 되면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물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마음이 찌그러지고 흐물흐물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든 일이 오고 매번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크게 반응하지 말라. 뻔뻔하게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찬양을 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안 평안한데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선포입니다. 안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코팅시켜 주셔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코팅하는 방법은요, 이 정도면 잘했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100점, 항상 최고를 바라는 사람은요, 한 95점 맞아도 그게 힘든 거예요. 막 속상하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내가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이 가져온 1등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웃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너 방심하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 여기서 1점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으면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공부하고.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된 자녀들,
그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계속 1등을 유지해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지. 어떻게 내가 이 1등을 유지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뉴스에도 나오죠. 성적을 조작하고 부모님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성적을 조작하고 그게 들통나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들어하다가 아파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힘든 일이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잘 해냈는데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너무 뛰어난 성과를 냈는데 스스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있나, 이런 쓸모없는 인생이 있나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너무 잘했어, 그만하면 충분해, 고생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이런 말을 못 듣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을 들으면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고 울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든 것은 아니잖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잘하고 있어, 최고야,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다독거려 주십시오. 이만하면 잘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코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중 코팅이라고 했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코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코팅하는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코팅이 잘 안 된 분들이 대부분 착한 분들이에요. 저같이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세계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착하네, 야 착하네, 한번 화내봐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애인데 화낼 수 없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착하다 그러면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 천사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요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칭찬을 받아야지 인정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은요,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다 잘해줄 수 있다?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코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3중 코팅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힘들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또 만나면 세상 얘기, 또 사람들 험담, 사람의 길을 쏙 빼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다
잘해주려고 다 들어주고 여러분 마음이 이게 흔들리지도 못해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 잘 지내려고 다 잘해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으면 지금쯤 모든 인류는 심판 때문에 거의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의 사랑만큼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를 인내하신다. 그 인내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인내의 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싫은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를 하고 그리고 연단 받아서 마음에 삼중 코팅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올해 2026년도 그렇게 새 출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